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해서 번갈아 가며 그렇게 읽도록 합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함께 오신 분들 모두를 환영하면서 오늘 저는 좋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전도서라는 이 책은 솔로몬이 썼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하면 그 사람을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일찍 왕이 되었고 이 솔로몬 시대에는 엄청난 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뭘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었고 자기 입에 원하는 대로 먹을 걸 다 먹어봤고 눈에 보기에 족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귀로 듣는 소리 좋은 것들을 다 해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 인생이 참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나의 인생이 참 헛된 인생 살았다. 이 솔로몬은요 자기 아내도 몇 명을 두는가 하면 1000명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솔로몬은 일찍 죽었습니다. 60에 죽었습니다. 이 1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성경을 쓰면서 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7절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봤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헛된 일을 봤다. 이게 뭐냐? 8절이죠. 보시죠. 어떤 사람은 뭐가 없어요? 아들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홀로 있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더라. 계속해서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계속 수고는 끝없이 하더라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눈으로 무언가를 쌓아 놓았는데 가정에 그거 보고는 만족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열심을 다해서 끝없는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없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냥 태어났는데 무녀 동남 외동아들로 태어나가지고는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들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내 혼자 잘 살면 된다, 내 혼자 기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흔히 그래서 에고이스트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가 최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으로 살아갈까 해가지고는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열심을 다해서 돈 벌었어요. 그 돈 벌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뭘 위해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았으면 마지막에 행복해야 될 텐데 행복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가? 이게 보니까 인생 헛되더라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면 딤프족이라고 하죠.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해서 더블의 D, 인컴 수입의 I, 그 다음에 노 키즈, 그래서 NK,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은 둘이 벌어가지고는 우리 둘끼리 살자라는 거예요. 자식 낳아봤자 뭐하냐? 우리 둘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가 있습니까? 무자식 상팔자.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식 있는 부모가 만든 말일까요? 자식 없는 부모가 만든 말일까요? 없는 부모가요? 있는 부모가 만든 거예요. 키워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고 나이 그렇게 먹도록 부모 속을 그렇게 속이니까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뭐죠?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무자식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팔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식 없으니까 속 편하다,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에겐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야기하면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그 자식 낳고 싶어하는 사람도 수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식 없던 사람이 나중에도 아이고 내가 자식 없는 게 훨씬 잘했다 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수고를 했고 뭔가 만들어 놓았는데도 눈으로 보니까 만족이 되질 않아요. 어느 정도 수고를 하면 수고가 끝이 나야 될 텐데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수고는 끝이 없어. 평생 동안 수고해요. 일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 위해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에는 한다는 말이 나의 인생은 불행한 노고로다. 이것도 헛된 일이구나. 불행한 노고로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어떠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이 동성애 문제가 사실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전부 보고 좋다고 하셔요. 이것도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전부 좋다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요건 좀 별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 혼자 있는 것, 아담 혼자 있는 것, 남자가 혼자 있는 것 보고는 아이고 저거는 별로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는가 하면요 아담의 뭘 빼내가지고? 간 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죠. 그래서 둘이 있는 걸 보니까 이제는 됐다.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혼자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서양이나 유럽에 보면요 동성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라.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좋아서 살아가는데 왜 이걸 막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살면 되는가? 남자끼리 살면서 어디 아이 하나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무슨 선택권이 자기에게 아무도 없는데 가보니까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 엄마 역할도 있고 아버지 역할은 있을지 모르지만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러면 온 인류는 망하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요 동성애는 이성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이것을 더 뭔가 색다른 걸 찾는 거예요. 색다른 걸 찾다가는 누구를 찾는가 하면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찾기도 하고요, 이게 안 되면요 더 나아가서 여자 말고 남자를 찾고요, 남자 말고 여자를 찾고요, 이거에 넘어가면 좀 더 나아가면요 아이들을 찾아요. 세상이 보면 그래요. 아이들을 찾아요. 더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동물까지 가요. 이게 심각한 인간의 더러운 단면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자기 사랑입니다. 에고이스트입니다. 내 기쁘면 다 된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다 된다. 내 마음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라 소망 없습니다. 민족 소망 없습니다. 어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유럽에 가서 어디 이제 분수대 앞에 쫙 계단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저기 안 보래, 저기 안 보래. 뭐 하니까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내가 여기 저 보라, 누가 이렇게 뽀뽀하고 있었거든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원래 거기 가면 막 그냥 막 누가 보든 안 보든 막 그러는데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남자하고 남자가 둘이 앉아가지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둘이가 그걸 말로만 들었죠. 저는 난생 처음 봤거든. 와,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하고 막. 그런데 그게 다가니 조금 밑에 오니까 여자애 둘이가 하나님에 누워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기 좋기, 자기 좋은 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허용하고 그들이 집회하도록 놔두고. 여러분이 혹시요 오늘 저 밖에 나가지고 뻘거벗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붙잡아 갑니다. 경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요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온 동네를 활보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인권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라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경제가 망해서가 아니고요, 도덕이 타락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정권 잡은 자들의 도덕이 타락하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 엄청난 왕국이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 사랑만 있어요. 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이 어떻게 보는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좋은 대로 하겠다네. 내 좋은 대로.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제 뭐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가라고 할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정말 행복할까? 그 사람들이 내가 내 혼자만의 배를 위해서 살고 내가 재산을 모아놓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의 인생의 고백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이거 하는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를 위한 나여야 하는데 그게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수고는 하는데 결론은 불행한 노고로다. 인생의 결론이 인생 헛살았다, 인생사 참 인생 무상이다, 그런 이야기로 끝내는 거죠. 칼 메닝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유명하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임상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 실험을 했는데 정신적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왜 자꾸 걸리는가, 이 정신질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걸 연구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받을까, 어떻게 하면 가질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질환의 우울증에 시달리더라는 거예요. 또 정신질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한테 나눠주기를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질환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싶다면요, 오늘부터 하루에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하루에 10장씩만 줘보십시오. 사람들 해볼 사람 있나요? 모르겠어요. 내가 봐서 해보십시오. 1,000원씩만 줘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1,000원씩만 줘봐요. 행복해질 겁니다. 아니 이게 행복 안 하면요, 10,000원짜리를 10명씩 줘봐요. 이게 안 되면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해줘봐요. 이게 다 조사가 된 거죠. 헬퍼스 하이라고 해서 돕는 자가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린대요. 그게 헬퍼스 하이입니다. 돕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 그래서 누구한테 돈 10만 원 받는 것보다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 돕는 게 훨씬 기쁘다는 거예요. 밥 얻어먹는 게 기뻐요? 밥 사주는 게 기뻐요? 다시 한번, 밥 사줄 때 기뻐요? 밥 얻어먹을 때 기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언제 밥 한번 살게 해보시죠. 시작.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남껏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없어지는 것도 언제 없어지는가? 사랑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받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다 하는데 그 사람이요 진짜 행복하려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누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 수고는 하는데 누구를 위해 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내가 누구 위해 사는 건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에 엄청난 걸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생을 다 살고 불행한 노고라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해결책은 없는가?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9절, 10절 두 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넘어지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면 안 되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뭐를 얻는데요? 좋은 상을 얻는데요. 좋은 상. 아까 혼자 일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은 마지막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만들어 놓았겠지만 진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면 두 사람에게 뭐가 있대요? 상이 있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받았던 사례, 봉급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전도사 사례가 40만 원인데 혼자 먹고 살기에 빠듯할까요? 남을까요? 혼자 먹고 살아도요, 이게 빠듯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돈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남아요. 결혼해 본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혼자도 40만 원 가지고 못 사는데 두 명이 사는데 40만 원 가지고요 살고 저금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철없는 우리 청년들, 돈 벌어가지고 결혼한다 하지만 결혼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결혼하면 돈 번다. 결혼하신 분들은 됐고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결혼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아니, 둘이 사는데 그는 상을 받더라. 상을 받더라. 혼자 해가지고 혼자 먹고 살겠다고 혼자 벌어가지고 혼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무슨 수건지 막 뼈 빠지게 일만 한 거예요. 둘은 했는데 보니까 돈 버는 게 아니고 상을 받더래요. 상을. 둘이 돼야 좋은 일도 하는 거예요. 혼자는요 좋은 일도 없어요. 뭐 나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둘은 그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한 명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준대요? 일으켜준대요. 일으켜준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아까 성경에 뭐래요? 그가 넘어졌는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내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일으켜줄 자가 없어. 일본 같은 데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과 관계를 안 하니까 그가 죽었는데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야 그 사람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요 혼자 계신 분에게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가 하면요 요구르트 돌려줍니다. 요구르트가 쏙 없어지면 아하 살아계시구나. 요구르트가 며칠 쌓여 있어요. 그러면 아하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경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혼자 있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화가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혼자 말고 나와 너가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이 있다. 그 사람은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떨 때는 아내여도 되고요, 남편이어도 되고 내 친구여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말 안 듣는 남편이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는 이 사람을 영안실에 데리고 냉동고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아내가 빼꼼히 열어보니까 남편이 내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수건을 확 덮으면서 의사가 죽었다 하잖아 하면서 싹 넣고 닫아버렸대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남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막 아내가 너무 좋았던 모양이지. 그 살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말 좀 들어라. 살아서도 말 안 듣.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죠.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남편이, 아내가 있는가? 혹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나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쓰러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일으켜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영국에서 어떤 그 공모를 했어요. 런던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런던에 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응모를 받아서 어떻게 가면 제일 좋은가? 여러분, 1등이 뭘까요? 예? KTX 타고 가라? 거기 뭐 떼제배 타고 가라? 아니고요, 친구하고 함께 가라.
친구하고 함께 가라. 가장 좋은 여행 어떤 여행이에요? 친구하고 함께 가는 여행이에요.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 여러분에겐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친구 2명이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한 놈이 막 도망을 가가지고는 저 막 나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친구는 도망을 못 간 거예요.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라? 죽은 척 해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면, 죽은 척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잡아 먹힌다면 어쨌든. 그런데 죽은 척 하라 하니까 딱 엎드려져가지고 숨을 딱 쉬지 않고 숨 딱 막고 딱 있었어요. 곰이 오더니 냄새를 킁킁킁 맡는 거예요. 맡더니 귀에다 대고 네 저런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러더래요. 저런 친구 사귀지 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위급한 상황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데 그 순간 날 도와줄 자가 있는가?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누구 친구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날 도와줄 친구가 있는가? 바꾸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리도 하는데 빌려줄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줄까요? 돈 있는 사람이 빌려줄까요? 천만의 말씀. 좋은 친구? 아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그 사람 빌려준 적 있으면 그 사람 여러분이 빌려줍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빌려놓고 니는 좀 빌려달라, 친구가 그럴 수 있는,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이 먼저 빌려주든가 사주든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오는데 준 거 없이 받으려고 생각하니 이건 무슨 심보예요? 도둑심보죠. 내가 그에게 친구가 되었었는가? 그러면 그도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어떤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돈 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 있고 살아있을 때 막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 또 하나의 유언은 뭐였는가 하면 내 장례식은 새벽 4시에 해라 그랬어요. 새벽 4시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새벽 4시에 장례식 합니다. 다 알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에이, 이거 뭐 죽었는데 뭘 그거 갈까? 몇 명이 왔는가 하면 이게 실화한 모양이에요. 4명이 찾아왔어요. 4명. 4명이 찾아와가지고 장례식을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서를 뜯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딱 읽는 거예요. 유서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내 모든 유산은 오늘 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몇 명? 한 명당 100만 불씩 받았대요. 부럽죠? 나에게도 그런 친구 있었으면. 그게 무슨 심보라고요? 도둑심보. 내가 먼저 뭐 하라고요? 내가 그의 친구가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해요. 내 옆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의 친구가 되어줬는가? 저 사람은 정말 나의 친구인가 묻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돕고 베풀고 나누기 시작하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을 알아주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형편을 알아주면 친구입니다. 친구란 말이 뭐 10년 친구, 20년 친구란 말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말도 써요. 10년 지기, 20년 지기. 경상도에 지긴다, 이 지기가 아닙니다. 10년 지기, 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그런 건 그냥 알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묻지 말고. 지기가 뭐예요? 알지자 기 뭐예요? 자기 기자예요. 자기 기자. 갑자기 막 헷갈렸다. 뭐냐면요,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을 가지고 지기라고. 친구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 네 아프지? 나도 다 안다 이거죠. 나도 다 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을 읽어주는,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10년 지기면 10년 동안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20년 친구면 20년 동안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친구를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 애가 엄마 아빠하고는 달리 클래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이 애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는 뭐 모차르트가 어떻고 베토벤이 어떻고 무슨 노래가 나오면 난 들어봤던 곡이다 하는데 지는 제목을 뭐 무슨 베토벤의 뭐 몇 악장 몇 번 뭐 무슨 장조, 희한해요 애가. 그 막 곡 다 외워버리고요.
그러면서 얘가 뭐 나중에 언제 한번 뭐라고 하죠? 베토벤은 천재야, 천재. 그래요, 천재. 베토벤 천재 맞죠? 천재예요. 그런데 그 천재가 어떻게 천재가 되었는가? 베토벤에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뭐가 장애가 있었어요? 들리질 않았어요. 그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요, 뭘 만들어줬는가 하면은, 뭐라고 하죠? 보청기, 그 나름대로의 보청기도 만들어줬어요. 그 보청기 만들어진 친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이 베토벤을 위해서 뭘 하나 또 만들어주는가 하면요, 베토벤이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박자를 놓치잖아요.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줄 수 있는 요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메트로놈이라고 합니다. 요걸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메트로놈이죠. 예. 요게 메트로놈입니다. 그 메트로놈이라는 어떤 놈인지 몰라도, 그죠? 그 메트로놈이 뭘 만들어주는가 하면, 이 베토벤을 위해서 이 보청기도 만들어주고, 이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메트로놈, 시계 아닙니다, 이거. 피아노 위에 똑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박자 맞춰주는 게. 베토벤은 아주 성격이 나빴대요. 자기 집에 있는 가전부를 몇 번이나 바꿨어요. 못 맞춰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의 친구는 누구였는가? 메트로놈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가 그의 형편을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는가? 설교가 진행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나에게는 없다. 나에게는 없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성경을 보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11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때요?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삼겹줄의 친구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삼겹, 혼자는 어떻대요? 패한대요. 혼자 싸우면 패한다, 진다.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된대요? 맞설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둘만 마음 맞으면 그래도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셋만 마음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곤충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약한 게 뭘까? 개미 아니겠습니까? 개미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여러분 다리가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안 부러지죠. 가벼워서이겠죠. 또 저항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도 뭔가 하면 개미입니다. 제가 영상도 하나 봤는데요, 그 뱀이, 큰 뱀이 이 개미를 공격하다가 지가 당해가 죽었어요. 개미가 팍 달라붙으니까요, 뱀 전체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파먹었는지 어쩐지 하니까 뱀이 죽어요. 뱀이 죽어요. 뱀뿐인 줄 아십니까? 코끼리도 개미 떼가 지나가면요, 코끼리도 도망간답니다. 지혜로운 거죠. 도망간답니다. 개미가 왜 힘이 센가요? 뭉치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는 뭉칩니다. 개미 한 마리에게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코끼리가 왜 개미 한 마리한테 당해요? 그런데 개미 한 마리가 아니라 개미가 막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한 번씩 깨물어도 막 죽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전 지구상에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통틀어 무게의 10% 이상을 개미가 차지한답니다. 그 무겁지 않은 개미가 워낙 많으니까. 개미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개미가 보통 아닙니다. 왜냐? 개미는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 한 마리가 짐을 얼마만큼 끌 수 있는가? 6톤까지 끌 수 있답니다. 6톤의 짐을. 그러면 소 2마리면 얼마를 끌 수 있나요? 12톤? 좀 더 끌 것 같아요? 덜 끌 것 같아요? 2마리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끌면요 24톤까지 끌 수 있답니다. 24톤까지. 목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대요. 이게 시너지죠. 시너지 효과죠. 혼자면 패한다, 둘이면 할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3명만 돼봐라,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가지고 삼겹줄은 안 꺼진다고 제가 딱 앞에 보이는 게 휴지가 어제 저녁에 집에 보이더라고요. 그래 똘똘 말았어. 진짜 한 개는 너무 쉽게 끊어져요. 2개 묶어가지고 3개 묶어가지고 똘똘똘똘 말았어요. 이거로 힘있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3개를 가지고 딱 해봤어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져요. 이게 쉽게 끊어져요 아직도.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한 개가 약하지만요 2개 하고 2개 아니면 3개를, 3개 아니면 4개를 해보십시오.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혼자서는 실패해요. 실패. 둘이면 그래도 당할 수는 있어요. 셋이어야 된다는 게, 셋이어야. 3명이 있는가? 내게 있는가? 나와 너가 있다면 하나 더 있어야 돼. 나와 너가 있다면 그걸로 다 안 되고 더 있어야 돼. 삼겹줄 돼야 돼. 삼겹줄. 그 삼겹줄의 한 겹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뭐냐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한번 보시죠. 15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은 주인이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뭐라고 한대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는 친구라고 하겠다. 종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몰라요. 그런데 친구는 안다는 거예요. 왜 아느냐?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알고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을. 이거 비밀인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나오면 400만 불이 있다.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 비밀을 가르쳐 줘요. 그게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전쟁통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동네에서 자란 2 친구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싸우다가 친구 중 한 명이 제 앞에서 총을 맞고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 살릴까? 그래서 뒤에 있던 친구가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나가면 죽는다. 너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이 상관이 다른 데를 보는 사이에 이 뒤에 있던 친구가 막 뛰어가가지고는 그 자기 친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미 그 친구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끌고 오다가 이 친구도 총에 맞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끌고 왔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상관이 이야기해. 야, 너 왜 저 친구는 당연히 죽는 거고 너라도 살아야 되지 왜 거기 갔냐 하니까 왜 쓸데없이 거기 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에게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죽어가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라고 하니까 그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없습니다. 사실 목숨 걸고 친구를 사랑할 친구가 그렇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고 대신 죽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왜?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나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친구가 되셔가지고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는 친구다 했고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 목숨 바친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친구 합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저랑 친구 합시다.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 저랑 친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하자고 했는데 저도 좋습니다. 예수님 저와 친구해 주십시오. 어디 외국에 나가보면요,
그 외국에 친구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쪽 나라 말 할 줄 아는 친구가 하나 있으면요, 겁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나라 가도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면 힘들죠.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에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도 얼마나 기쁨입니까? 아무도 없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좋은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무슨 친구일까요?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만나면 무슨 친구일까요? 교회 친구가 아니고 무슨 친구? 참 좋은 친구예요. 참 좋은 친구. 옆 사람이 참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더 나아가 혼자 있으면서 수고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친구 만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나누는 거예요. 그죠? 베푸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두부 1+1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숙이 넣어놨다가 날짜 지나가지고 버리지 말고 누구 줘야 돼요? 이거? 누구 줘야 돼요? 친구 줘야 되죠. 옆 사람한테 네 줄게 지금부터는 그러세요. 네 줄게 지금부터 네 줄게.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어야, 내 것 쪼갈라서 나눠줄 수 있어야, 그래야 친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야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 때에, 저 나라 갈 때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땅 가운데 예수님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천국 갔으면. 성경엔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모두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주의 전 가운데 교회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져가고, 나는 정말 일은 하는데 내 이 수고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인생의 노고만 감당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혼자는 되지 않기에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